네, 우리 여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군대에서 나온 청년도 있고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저 따라해 보세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에 주립대학 그 연구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팀이 9세에서 15세 연령의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혼자 이 과자를 먹을 때보다 친구와 같이 먹을 때 평균 500칼로리 가량을 더 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혼자 먹을 때보다 친구와 먹을 때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친구들과 과자를 먹을 때보다 친한 친구와 먹을 때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동일하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의식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덜 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의 아동의 경우는 이 정상 체중의 아이와 같이 있을 때에는 평균 444칼로리를 그렇게 먹었는데 과체중 아이와 같이 있을 때에는 평균 738칼로리를 섭취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냐에 따라서 섭취하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식습관도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먹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청년 때에는 또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 생활도 하고 하숙 생활도 했는데 정말 치킨을 혼자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별로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과 같이 시켜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고 또 평소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돼요.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친구가 나와요. 그 두 명의 친구가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막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참가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강박증과 우울증이 막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갔다가 다시 추격해 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요나단에게로 가요. 친구 요나단에게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다윗의 심정을 요나단에게 토로해요. 친구에게 토로를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는 의문 대명사를 몇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했죠? 3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감정이 격해져서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내 인생은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도대체 뭐 때문에?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죠? 다윗도 동일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비관적이고 감정적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근데 그 말씀 앞에 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맹세라는 단어를 언급할 만큼 지금 현실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맹세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때에는 매사에 차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을 넘깁니다. 뭐 그쯤이야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넘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에는 아무 일 아닌 것, 그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정이 막 격해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상사한테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이렇게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는데 공부가 좀 잘 안 되면 또 앞에 진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 집에 가서 괜히 막 가족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이 감정이 격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가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합니다. 네피시. 근데 이 네피시 뜻이 뭐냐면 영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 이 마치 두 가닥의 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찐친인 거예요. 찐친. 그냥 대충 친구가 아니라 완전 찐친인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막 두 가닥이 막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만큼 친하다라는 거예요. 찐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무엇같이 사랑한다고 하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대요. 정말 찐친이죠, 그죠?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그 쓰러뜨릴 때 뭐라고 선포하면서 쓰러뜨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쓰러뜨렸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정말 그의 혈기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반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믿음을 보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스펙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사랑했는데 지금 다윗의 믿음은 어떤가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진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지금 죽음 앞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그 다윗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요나단이라면, 친구 요나단이라면 다윗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말을 건네줄까요? 예전에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 1994에서 저는 다 봤는데 그 캠퍼스에서 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성나정, 그러니까 고아라죠, 고아라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남자애들한테, 남사친들한테.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그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서 계속 기침이 나.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와서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니? 닫는 게 좋겠니? 라고 하면서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이라고 이 성나정이 애들한테 물었어요. 남자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
그때 혜태의 역할을 맡은 손호준이 이렇게 말했어요.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다, 문 닫고 페인트가 낫겠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매들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듣고 싶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 괜찮니?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듣고 싶지 않나요?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혜태와 삼천포와 빙그레는 하나같이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했어요. 문 여는 게 낫나? 아니나? 뭐 이렇게 해결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나정이가 원한 건 뭐였어요? 공감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유일한 한 남자가 그 질문을 맞췄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서울 남자 칠봉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문제를 맞췄어요. 괜찮니? 라고 그렇게 맞췄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 질문을 놓고 MBTI가 유행하니까 T와 F의 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T는 어떤 지향적이죠? 문제 해결 지향적이고, F는 공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질문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요나단은 죽음이라는 그 공포의 상황에 압도되어서 믿음이 사라져가는 그 다윗을 붙잡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문제 해결부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다윗 정신 차려. 너 지금 믿음이 밑바닥이야. 너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믿음이 어디 갔니? 너 정신 차려. 믿음을 끌어올릴 때야. 라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맞아 죽죠?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다윗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먼저 접근했다라면 다윗의 마음이 꺾여져 버렸을 거예요. 특히 내가 그렇게 유일하게 믿던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이죠? 2절에 한번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에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먼저 공감하죠. 그러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또 우리말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심정을 들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공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힘든 다윗에게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줬다고요? 공감부터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공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공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죠? 근데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글로벌 부자예요. 그냥 뭐 조금 부자가 아니라, 동네 부자가 아니라 글로벌 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소유했는지 글로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으로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종들을 잃게 되고 자신이 소유를 잃게 되고 자신이 자녀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안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죄지어서 벌 받았으니 회개하라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너 때문이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꺾이죠.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슬프게 하고 언제까지 나를 말로 짓부수려냐라고 하면서
욥은 그 충고를 듣고 절규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절규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정죄하는 그 친구들 뒤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고통받던 욥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욥의 탄식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셨고, 정금같이 단련된 욥을 응원하고 계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절규하는 욥의 옆에서 그 욥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응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를 뭐라고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 부르신대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땅에 기어가는 개미한테 너는 내 친구야, 잘 지냈니?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하찮은 개미한테 너는 내 친구야, 같이 동행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라 부르셨대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완전히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친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 부르시잖아요. 우리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 일? 사흘. 사흘 동안이나 사람들은 함께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푹 빠져 있어서 시간이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배는 고프고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막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흘이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산하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자가 생길 정도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쌍히의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근데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뜻이 뭐냐면 내장이 일렁거리는 아픔이에요. 내장이 일렁거리는 아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장까지 느껴지는 격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라면 예간장이 끊어지다,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흘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영혼들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내장까지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힘듦에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대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심이 원어가 뭐라고요? 스프랑크 니조마이예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뜻이 뭐라고요? 애간장이 끊어지다,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고 더욱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힘들 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내가 마음이 더 아파 죽겠다라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조롱을 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서 피를 흘리면서 못 박히고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공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든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에 온몸으로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들 때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감해 주시는데 공감해 주시면서 동시에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단 같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먼저 공감해주는 친구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며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공감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지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외로운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공감해주며 세상에 이 빛이 되는 감람나무 청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로서 회개도 하고 주의 교사로 섬겼던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 압니까? 그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위도 가지고 얼마나 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스페포드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43세였어요. 그런데 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아들이 급성 점령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겠죠. 첫째 아들도 잃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너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들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했고 아내와 네 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이제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항 몇 분 전에 이 스페포드는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배에서 혼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들을 태운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로 그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잘 가고 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게 되고 네 딸들이 배와 함께 잠기게 되고 아내만 극적으로 물 위로 떠올라서 구조되게 됩니다. 스페포드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에 잠긴 아내를 위로하고자 정신을 차리고 아내한테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한참을 지났는데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선장의 한마디, 지금 이 배는 딸들의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는 그 선장의 한마디에 그의 마음 가운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울부짖는 동안에 어찌 된 일인지 절망하고 탄원하던 그 스페포드 마음 가운데에서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쳐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 숲의 포도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씨를 써내려갑니다. 그 씨가 바로 내 영혼 평안이에요. 그렇게 탄생한 곡이 찬송가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아나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람이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딸들이 죽은 비참한 상황,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나도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르만져 주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공감으로 내 옆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공감해주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외로운 영혼들이 이런 친구들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울며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갈라나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예수 나의 치료자예요.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이에요. 나는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우리는 남들에게 말 못한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지 간에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든 다윗을 위로하였던, 공감하였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손길이 닿는 곳을 너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힘을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천히 고백할까요?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빠뜨리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몸이 아픈 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 마음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는 내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안전병을 일으키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공감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공감하세요. 내가 너보다 더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지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난 남은 청년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꽉 막힌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존재는 이것밖에 없어, 나의 가치는 이것밖에 안 되라면서 때로는 나 자신을 깎아내리며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년들 기를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온몸으로 공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물을 십자가의 손으로 닦아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우리는 보아 같은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니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욕당하며 하나님 그 힘든 고난을 견디시며 우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공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로 오늘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세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툭툭 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며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친히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니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고난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 또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옆에 지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남들에게 말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힘든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기 내어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그 받은 사랑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주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 오늘 또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예수님이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함께 우러나주는 자가 되어서 오늘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공감하여 주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로 오늘 또 우리의 아픔에 어루만져 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데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자들이 되게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눈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오늘도 눈물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도 눈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오늘 또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난방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무너진 나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과 공감을 나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남몰래 눈물 훔치며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에게 먼저 용기 내어 다가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공감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